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오늘은요 토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배경은 토지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이 달라서 아합이 이해하는 토지법과 나봇이 이해하는 토지법이 달라서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심히 노여움을 사게 만들어서 그 결과 아합의 종말이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공한 것이 바로 토지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구약의 토지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토지법을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해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지니라.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제국의 토지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토지법입니다. 세상의 토지법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고 백성들은 그 토지를 일구는 소장농이거나 노예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애굽의 토지법이란 단어가 창세기 47장 26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 사람은 요셉이고 요셉은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 왕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자, 이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꿈을 딱 꿨는데 흉악하고 파리하고 마른 7암소가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살지고 풍성한 이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충실하고 풍성한 7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흉악하고 파리한 7이삭이 전에 있는 살진 7이삭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온 수소문을 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이 왕궁으로 초대를 받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있는 풍성한 7소는 7풍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흉악하고 파리한 7소는 7년 흉년을 상징합니다. 두 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41장 34절에 풍년의 시기에 소득의 5분의 1을 저축하여 애굽 전역에 보관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은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옷을 벗어서 요셉에게 지어주고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노라 이렇게 삼게 되죠. 실제로 7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년의 시대가 애굽 전체를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들어온 그 소득의 5분의 1, 즉 소득의 20%를 애굽 전체에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소득의 5분의 1을 저축해야 된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다음 해에 뿌릴 우리의 종자씨이기 때문에 10분의 1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5분의 1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어떤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이 저축법을 7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중동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싸들고 은을 싸들고 가축을 싸들고 나중에는 흉년이 지속이 되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즉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창세기 47장 26절에서 모든 토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름으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토지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왕의 토지를 백성들에게 소작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5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입이 100가마니가 나온다 그러면 20가마니를 바로 왕에게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던 사람들은 나중에 7년, 6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바로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토지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7장 26절에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제는 애굽의 토지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25장 23절에 애굽의 토지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지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토지법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eigner라고 되어 있고 str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oreigner, 거류민이라는 뜻은 법적인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시민이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주권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약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70%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요 시민권자에게만 있어요. 즉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가 자기 조국이 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과 선거권을 줍니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영주권자는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도 영주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격일 뿐이지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한국 사람들은 시민권이 한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못하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적용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원래 투표권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가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자에게 중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하나요?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다. 즉 이방인이다.
너희 국적은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지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농경민족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유목민족으로 채우신 이유는 농경민족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땅에 때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즉 발이 땅에 가둬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유목민족은요, 어디에 가면 더 풀이 많이 있을지 알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별을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족 만드신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받으면 그 땅은 영원토록 그 집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토록 그 집안의 땅을 기소시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토록 가난을 명쾌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은요, 안식년이 되면, 즉 매 7년마다 땅을 7년째 되는 나이는 쉬어줘야 됩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7년째 되었어도 여러분 그 전 해에 떨어진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가 다시 자라가지고 농사가 조금씩 됩니다. 그 농작물은 거두면 안 됩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 자기 밭에서 논에서 자라난 곡식은 거두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줘야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제도가 희년 제도인데 50년마다 어떻게 해서 땅이 거래되었든지 상관없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 가족에게 주신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법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거둘 때 절대로 밭 가장자리까지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 있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됩니다.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주우면 안 됩니다. 포도원의 포도를 다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다 따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 가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웃과 서로 나누면서 주변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토지법이에요. 이 토지법에 대한 이해를 나봇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자기 왕궁 옆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거든요. 저기 있다가 포도도 심고 채소도 심고 이 왕궁 옥상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밤에 얼마나 좋겠냐. 왕에게는요, 아무리 눈으로 보더라도 눈에 차지 아니하고 소유를 가져도 만족감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아합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기에 팔라, 내가 엄청난 가격을 준다고 해도 나봇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나봇이 어떻게 예언하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하나님이 정한 토지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있으나 이 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나봇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언어 행실은 이 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봇은 여기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간악한 여자죠. 불량배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 것을 보았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과 그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오래 참으셨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주셨고 기적을 베푸셔서 아람 성의 성벽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26,000명의 군사들을 죽이는 이런 역사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봇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죠.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제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싹 썰어버릴 것이다. 즉 아합 집안의 종말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봇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하나님의 토지법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왕의 이업이 올 때라도 자기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나봇과 같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이업 이세벨의 이업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언어 심사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결기와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른 세상에 담고 있으나 우리의 언행 심사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토지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봇은 목숨을 걸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봇의 신앙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봇처럼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왕의 위협 이세벨의 왕비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순서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